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함과 낙함과 하나님 대적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도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 의엠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여 주옵소서. 오직 빛하고 원대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들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그 이름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 성령님 감사함,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 성령님 감사함,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따로 읽진 않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펼쳐서 참고하셔도 좋고요. 이 말씀의 내용은 삼손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제 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사기 14장 5절에 젊은 사자가 삼손 앞에 나타나죠. 어떤 면에서 이 삼손에게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굉장히 삼손을 위협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이고 이제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은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떼와 꿀을 가지고 삼손은 부모에게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먹게 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가지고 삼손은 이후에 이 블레셋에 자기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아래절을 보면 18절에 이 답을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고 무엇이 꿀보다 달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그 사자에서 꿀이 나왔다. 그 사자의 죽은 이 시체에 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수수께끼로 냈던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셨던 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실제로 이 삼손이 이것을 수수께끼로 내기도 했지만 이 자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것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계시죠. 신약은 이미 드러난 계시고 그 계시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것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사하지만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이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한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계시인 이 구약의 말씀에 진짜 계시하고자 하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냐?
먼저 여러분 살펴야 될 것이 사사기 14장 5절에 이 삼손 앞에 나타난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이 상징물들이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뭐 독수리도 있고 뭐 여러 상징들이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매체가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로서 이 상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젊은 사자. 그래서 이 젊은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위협을 끼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육신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생명이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실은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근데 그 육신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위협적으로 이 젊은 사자가 다가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야훼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해서, 특히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허투루 쓰여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주 자세히 어떤 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었다. 이런 기록이 쓰였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었다. 죽였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찢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기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 다음에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죽였다. 이것이 1차, 2차로 바로 하나님이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삼손이 자의적으로,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했다기보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주도적으로 이 사자를 죽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차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2차로 아무 도구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손으로 죽였다. 바로 하나님이 이 젊은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죽은 것 안에서 벌떼와 꿀을, 단 것을 발견했다. 결국 우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안에서 우리는 가장 단 것을, 먹을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9절에 보면 이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삼손이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았다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풍성함의 본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서에서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진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저나 또 이후에 어떤 이런 새 언약의 말씀 안에서는 이런 계시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이 진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도
제가 어떤 주석이나 어떤 다른 설교를 참고한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어떤 싱가포르의 뉴 크리에이션 처치의 조세 프린스를 통해서 참고한 설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순수하게 저에게만 주신 계시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 말은 왜 하는 거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저와 같이 각자 또 하나님께 받는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감추어졌던 계시가 오늘날 새 언약 안에서 신약 안에서 1차적으로 계시가 나타났지만 또한 저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 안에,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의 말씀에 감추어진 이 계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 꿀을 가져왔지만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 이 구절에 사사기 14장 9절에 이 말씀은 즉 감추어진 계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에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완전히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사자의 죽음이 거기서 꿀이 나왔다. 이것이 바로 수수께끼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자들에게는 수수께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율법의 그늘 안에 있거나 율법이 섞여 있거나 어떤 율법적 어떤 묶임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수께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는 뭐냐면 아무도 이 단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해결받았을 때만이 이 진정한 단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직도 율법이 섞여 있고 율법의 매임 안에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수수께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시원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진리, 은혜의 말씀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이 꿀과 이 단 것을, 꿀을, 이 단 것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진짜로 이 만족함을 얻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복음서는 진짜 새 언약이 계시된 드러난 계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한 이 말씀인 이 서신서들, 이 바울을 또 베드로 또한 요한 이들을 통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드러난 계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복음서 안에는 감추어진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실제로 그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존재했다고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은. 근데 그 몇만 명 되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12제자 놔두고 다 떠난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제로 가려진 계시였던 것이죠. 이 가려진 계시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설교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가려진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해버리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죠. 설교자들이 이 가려진 계시를, 예수님의 드러난 계시가 아니라 가려진 계시를 있는 그대로 전해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다녀도 몸만 다니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너무 수많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만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려진 계시만을 듣고서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제 성도들이 누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이 없고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왜? 계속 가려진 계시만 듣는 거예요. 이 율법에 가려진 계시. 즉 다시 말하면 마치 이 복음서의 말씀처럼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서신서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 이제는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즉시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고, 바울도 이고니온에서 설교 한 편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왔죠.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드러난 계시를 전해야 될 때예요. 그 드러난 계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이 진리죠. 다 이루셨다는 진리죠. 오늘 삼손의 말씀처럼 이 삼손 앞에 나타난 젊은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누가 죽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바로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찢으셨습니다. 삼손이 찢은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직접 그 아들을 찢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죽어야 되고 찢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단 것을 먹이고 영원한 생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여러분에게 육체적인 또 마음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바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찔림으로, 찢김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얻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거절의 상처, 여러분 모든 우리 안에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았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찢김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찢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 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단 것을, 생명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삼손이 이 상황 자체를 수수께끼로 냈다는 것, 바로 이 가려진 계시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상황들이 지속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 우주와 피조물이 기다린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복된 시기에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십자가가 이루어졌다, 십자가가 완성되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 안에 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나눴던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 안에 또 신약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야 됩니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찢기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꿀을 발견했다. 우리는 생명을 발견했다. 우리는 단 것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드러난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과 희망을 이뤄서 나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심으로 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부인당함으로 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난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셔서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행하심이 나에게, 예수님의 마이너스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플러스가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연관되어서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계시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드러난 계시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드러난 계시, 바로 이미 감추어졌다가 만세부터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젊은 사자로서 우리를 위해 찢기셔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꿀을 먹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되었고, 요한복음 6장에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참된 양식으로서 음료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며 그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또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셔서 나는 단 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부욕해 되었습니다.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날마다 이걸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셔서 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내가 참된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의 앞에 가로막힌 모든 홍해를 여러분 가르는
기적의 역사의 이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음으로 인한 꿀을 얻게 된 이 진리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현실에게 선포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을 가르는 기적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그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승리를 얻는 축복을 얻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가슴에 또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위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젊은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찢겨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나는 참된 생명을 얻고 단 것을 얻고 내 삶에 참된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생명을 바치시며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나를 위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행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와 악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묶임 풀어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덮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모든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뇌의 모든 신경의 모든 눌림과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혈관의 막힘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장의 모든 판막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건강한 심장이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척추 측만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뇨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피가 탁해진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피가 맑아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혈전으로 인한 문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뇌의 모든 문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탈모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자랄지어다. 빽빽해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의 모든 트러블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겨드랑이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등뼈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등의 모든 문제 발등의 뼈의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게 하나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